나의 연약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슬픔이 기쁨이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슬픔이 기쁨이 되고 탄식이 찬양이 되는 신앙생활,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 인생에 찾아온 슬픔이 기쁨이 되고 우리 인생에 찾아온 탄식이 하나님을 높이고 즐거워하는 찬양이 되는 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는 이것을 귀로 듣기도 하지만 정말로 우리 삶에서 경험해 보죠.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내 인생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내 인생의 탄식이 찬양이 되는 것을 많은 사람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슬픔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에 탄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고 탄식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인생들에게는 슬픔이 기쁨이 되고 탄식이 즐거운 기쁨의 노래가 되는 찬양이 되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찾아온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슬픔이 있죠. 모든 인생은 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터져나오는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놀랍게도 그 슬픔은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거기 나오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네, 음정은 좀 틀렸지만 이런 찬양이에요. 고 박미래 목사님이 작사하신 찬송인데 그분의 삶에서 경험한 내용을 찬양으로 만든 것이죠. 그분이 남편을 잃고 인생에 찾아온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슬픔을 하나님께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찬양의 고백으로 바꿔주셨던 그 은혜를 찬양으로 만드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고백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고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마음 깊이 와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나의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나오는 그 탄식을 찬양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들이 너무 마음 깊이 와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근심과 슬픔이 사라지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근심과 슬픔이 사라지고 그것이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근심과 슬픔은 내 인생에 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슬픔과 근심이 어떻게 됩니까? 기쁨과 찬송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시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환난을 만난 사람이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77편의 전반부인 1절에서 9절 내용이 탄식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10절부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소망이 가득한 그 고백들이 10절부터 이어져 나오죠. 탄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시편 내용에서 탄식이 소망이 가득한 찬양으로 바뀐 겁니다. 어떻게 해서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었을까요? 오늘은 우리의 탄식이 찬양이 되고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는 과정에서 신앙의 전환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슬픔이 기쁨이 되고 탄식이 찬양이 되잖아요. 이 탄식에서 찬양으로 전환이 되는 그 과정에서 어디에서 그런 전환이 일어나냐는 것이죠. 우리의 슬픔에서 기쁨이 되고 탄식이 찬양이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는데 어디에서 그런 전환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시편 77편 전반부에 나오는 탄식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77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77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지금 탄식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탄식이 환난에서 시작되지 않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은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죠. 신앙생활할 때 힘든 게 무엇인가요? 환경과 상황이 가지고 온 환난이나 고난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 않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통스러워지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그 탄식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고 믿고 있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밤새도록 온 힘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위로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환난이 찾아와서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어려움이 생겨서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 가지고, 그 환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 오는 그 탄식을 지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지점에서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마저 외면하면 불쌍한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다시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 시간들을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 때문에 탄식하는 게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 탄식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탄식 속에, 그 탄식이 찬양이 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내면의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미움과 의심으로 자리 잡고 자라나기도 합니다.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어떻게 나의 기도를 거절하시지? 나를 돌봐주지 않으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탄식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77편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과거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자기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자비를 회상하고 생각할수록 더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러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셨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현재 이 고난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것을 생각할수록 더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게 되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더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는 자신의 모습, 자신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셔서, 하나님 분명 나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셨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왜 현재 이 고난을, 이 고통스러운 일들을 외면하실까? 왜 이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그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상하고 상처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하기 어렵지만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표현하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사람이 겪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고 그 고통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 고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너무 속상해서 고통스럽고 잠도 못 자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탄식의 절정이, 그 탄식이 깊어지고 탄식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시편 77편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탄식이 깊어지고 깊어지면서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존재적 의심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신 걸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제는 지키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일을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화가 나셨나? 내가 혹시 모르는 하나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걸까? 나를 돕지 않는 걸까? 그런 하나님의 존재적인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인간적인 수준에서 생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탄식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고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존재마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존재마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쓸모없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일을 겪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인생에 찾아온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쓸모없는 일처럼 느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내가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것이 헛되고 헛된 일처럼 느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지금 인생에 찾아온 환난 때문에 그 자리까지 나아간 거예요. 탄식이 깊어지고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고 잠도 못 이루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 탄식이 계속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결국에는 그 탄식의 절정에서 하나님의 존재마저 의심하고 부인하게 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탄식이 놀랍게도 소망이 가득한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 전환이 일어나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아멘. 이게 본문 말씀 이제 개역개정 성경으로 말씀을 읽으면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편 기자가 이는 나의 잘못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이 시편 기자가 자기가 탄식했어요. 자기의 환난과 고통과 어떤 그런 것들을 탄식하고 고백하면서 그 탄식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는 나의 잘못이다 라고 고백하죠.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무엇을 깨달았기에 그의 탄식이 소망이 가득한 찬양으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쉬운 성경에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는 나의 믿음이 약해진 거야. 우리의 탄식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고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적인 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그 탄식의 절정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믿음이 연약해진 거야.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는 나의 믿음이 약해진 거야. 쉬운 성경으로 보면 시편 기자는 나의 믿음이 연약해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의 환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돕지 않고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질 때 내 마음이 주저앉고 낙심될 때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나의 마음이 나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재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만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을 때를 기억해보자. 아멘.
탄식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의 존재마저 의심하게 했던 탄식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탄식이 멈췄어요. 탄식이 언제 멈추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 탄식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아이의 연약함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진 않을까 제가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생겨요. 아니 저런 연약함이 가지고 있으면 제가 분명 어려운 일을 당할 텐데 살면서 고통을 당할 텐데 그런 걸 가지고 근심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그 근심하고 두렵게 되니까 아이를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모습이 드러날 때 혼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모습을 계속 보면서 관찰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 모습은 나를 닮은 모습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아이의 잘못되고 연약한 모습들이 나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모습을 볼 때 예전처럼 혼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그 모습을 볼 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 삶에서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시편 기자도 비슷한 경험을 한 것이죠. 탄식이 자신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것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환경이나 상황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렸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을 때를 회상하면서 마음의 소망과 기쁨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11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탄식할 때 과거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생각하면 마음이 상했거든요. 상처를 받았거든요. 예전엔 그렇게 선하게 나를 도우시더니 왜 나를 외면하실까? 마음이 상하고 상처가 일어나는데 이젠 그 탄식이 멈췄을 때는 다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생각할 때 마음이 소망이 샘솟게 되는 것이죠. 12절입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탄식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존재적인 의심이 들고 하나님의 존재의 어떤 선하심과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그런 절망적인 낙심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갔던 사람이 탄식이 멈추니까 하나님을 떠올릴 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대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처럼 위대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존재적인 어떠한 그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 누구오니까. 14절에서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니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기쁨도 진동하였고 홍해 바다를 건널 때를 회상하는 겁니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은 분명히 드러났어요. 바다가 길이 갈라지고 그 마른 땅 위로 우리가 걸어왔지만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발자취를 우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무슨 고백인가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여전히 현실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고통과 괴로움이 내 주변에 있고 내 삶에 있지만 그래서 내가 탄식했지만 과거를 회상해 보니 하나님이 도우실 때 하나님의 구원의 오른손이 능력의 오른손이 나를 이스라엘을 이끄실 때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걸어갔지만 주님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가운데에서 나의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생각했던 시편 기자가 이제 탄식이 멈췄을 때 다시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양떼같이 양떼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환난 속에 있는 나를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탄식이 멈추니까 소망이 가득 찬 기대와 찬양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탄식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출애굽 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했습니다. 그의 탄식은 소망이 가득 찬 찬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현재의 환난과 고난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존재마저 의심하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이, 그런 의심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붙들리지 않고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사로잡히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믿음의 연약함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보면 나의 연약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존재적인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죠.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라 말하죠. 인생이라는 연약함,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이 슬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은 변화가 없죠.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요? 탄식이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탄식이 찬양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사로잡히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출애굽을 묵상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할 때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탄식이 찬양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함과 능력을 알아가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탄식이 언제 멈추게 되나요? 무엇을 깨달을 때 탄식이 멈춥니까?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죠.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우린 연약한 존재예요. 우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다시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변하지 않는 소망, 변하지 않는 사랑 안에서 우리는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